믿지 않... 뭘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산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사슴이 끄는 썰매, 뭐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캐럴, 크리스마스 카드, 선물, 뭐 이런 거를 흔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온 성도들이 함께 엊그제였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성탄 축하 발표회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이 땅에 찾아오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준비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영로 교회 중등부 친구들도 했죠? 성탄 축하 발표회. 네. 아까 여기서 두 곡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는데 그런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오늘의 주인공이신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거죠.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일 축하를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네. 손을 우리 하늘에서 보고 계실, 물론 우리 가슴 속에 계시지만 하늘에서 보고 계실 우리 예수님 앞에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해피 버스데이 예수님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해피 버스데이 예수님. 다시 한번 해피 버스데이 예수님. 우리 또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왕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로 삼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탄생,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있고, 또 하나는 저 구약에서 오늘 이 본문이 있게 했던 여러 가지 예언들 중에 장차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여러 가지 예언들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담겨 있는 이사야 9장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서 누가복음에서 지금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하게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라고 하는 한 아기 한 아들, 이렇게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연약한 아기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아기, 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에 대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권적인 역사로 오시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여느 종교처럼 신적인 존재들이 저 하늘에 아주 높은 곳에 보좌를 따로 놓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뜻의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제가 9장 6절 읽어드렸는데요, 그 아기,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어떤 존재이냐에 대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당하실 그 직분의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는 이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도 중요한 이름들이지만, 직분들이지만,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이어서 따라오는 말씀에 또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그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줄 만큼 중요한 직분이라는 얘기예요. 9장 7절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평강의 왕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펼쳐주시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평강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펼쳐지는데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평강 많이 들어봤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로 어떻게 인사하죠? 우리 성도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평강, 평화, 안식, 샬롬이라고 말을 하죠. 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 곧 샬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 마음에는 샬롬이 있습니까? 샬롬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역동하고 있어요? 행복하세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네. 우리 중딩들의 특징들이 뭘 말을 시켜도 이렇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 수영로교회 친구들은 아주 이렇게 인상이 너무 밝아서 목사님이 막 감동이 돼요. 여러분들 다 행복한 하나님의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손을 내리셔도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에는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평강, 그 샬롬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샬롬을 실제적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뜻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임하게 된다고요? 그의 지혜로운 다스림을 통해서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서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뿌려놓은 여러 가지 악한 가치관에 따라서 그거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는 공의가, 정의가 없습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그 문화 속에, 그 가치관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공의와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물론 선량한 사람들이 이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평강의 길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단이 그 뿌려놓은 그 악한 왜곡된 가치관에 따라서 물질을 따라가고 맹목적으로 성공의 길을 추구하고, 또 여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이 친구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돼야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려줘야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표면적으로는 나의 친구요, 전우요, 동력자지만 세상 친구들은 속으로는 이 친구가 점수를 좀 덜 맞아야 내가 점수를 더 맞을 수 있고, 이 친구의 등수가 떨어져야 내가 등수가 올라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게 세상의 가치관 중심에 있는 경쟁의 논리라는 거예요. 무한 경쟁의 씨를 뿌려놓았어요. 그 안에서는 친구들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이런 것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는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구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건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 제가 소개해드렸고, 신약에 넘어와서 2000여 년 전 어느 날 밤,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 사이에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의 서치라이트로 조명을 받으면서 찬란한 가운데 군집해서, 아까 우리 수영로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여기 막 이렇게 서니까 참 특이한 일이 벌어졌죠. 대부분 시커먼 옷을 입고 여기 섰는데 이 무대가 얼마나 막 밝아지는지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어요?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은혜로 가득 차고 빛으로 가득 차고 감동으로 가득 차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뒤에서 보니까 우리 요즘 말하는 김밥 옷 입고 이렇게 와가지고 롱패딩, 요즘 김밥 옷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김밥들이 쭉 몇 명 서 있고 한데 까만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목사님의 마음에 막 환한 빛이 막 차기 시작하고 눈물이 막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쁘게 찬양을 잘하는지.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과 같은 더 찬란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노래를 올려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이 노래는 그동안 온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샬롬, 가슴속에 언제부턴가 잃어버렸던 그 샬롬을 되찾게 해줄 그 주인공이 오신 노래였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노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한번 자세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죠. 행복하세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부유해 보이죠? 그런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너무 허전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에 전도 폭발 지도자 훈련에 가서 부산에 이제 대표적인 그 판자촌 지역,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도 한번 가고 해변에 아주 높게 올라가 있는 럭셔리 아파트 지역에도 가서 전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극과 극이죠. 판자촌에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아주 궁궐과 같은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있는 분들, 30몇 층까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까 산소가 막 희박해지더라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판자집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갈 때는 당연히 이분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이분들의 형편이 어렵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거야, 추측했는 대로 아주 복음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우리가 간 곳이 그 부산의 어느 해변에 있는 높은 호화로운 저택이었어요.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데 거실을 향해서 가는 길이 저희 교회 1층 로비보다 더 커요. 그리고 그 복도가 끝이 없어. 거기서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려서 못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넓은 집이었는데 들어가니까 이 마음에 주눅이 들어요. 이분들이 뭐 부족한 게 있을까? 이분들이 부족한 게 있을까?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어두운 마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에 어머니하고 며느님하고 이렇게 몇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누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그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백작 부인과 같은 그 부인들이 갑자기 눈물을 흐느껴 울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가슴이 뻥 뚫려 있어요.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그 두 분 다 고부간에 좀 딸처럼 이렇게 지내는 분들인데 깜짝 놀랐어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분들인데, 와, 여기서 그냥 그 거실 커튼을 탁 여니까 거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저 아름다운 그 해변이 쫙 펼쳐져 있고 너무 멋진 그런 집에서 살면서 뭐가 그렇게 답답한 게 있을까,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도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흐느껴 울면서 나도 그 샬롬의 복된 소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저 중심에는 복음이 필요해요. 샬롬이 필요해요. 이런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우리의 염려와는 다르게 아주 은혜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뻥 뚫려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양으로 뻥 뚫려 있는 이 가슴이, 그 하나님 모양으로 뻥 뚫려 있는 가슴은 오직 하나님만 메꾸실 수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세상에 있는 걸로 막 이 구멍을 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메꿀 수가 없는 거죠. 돈으로 메꿔보고 명예로 메꿔보고 학력으로 메꿔보고 인기로 메꿔보고 해도 그 순간 반짝 그냥 행복하네? 와, 내가 인기가 이만큼 있다니, 와, 내가 돈이 이만큼 있다니, 와, 내가 이런 저택에 살다니, 잠깐 어떻게 반짝 행복할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의 그 뻥 뚫린 가슴은 그것들이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세계 곳곳에서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들이 터져 나옵니까? 전쟁과 기근과 궁핍과 질병과 끊이지 않는 테러, 영토 분쟁, 착취. 어른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좌익이니 우익이니 이념 갈등하고 지역 간의 갈등하고 세대 간의 갈등하고 또 어느 학교 나왔다고 또 그것도 이렇게 편 나누게 하고, 이 좁은 한반도 안에서 위로 달려봐야 서너 시간, 옆으로 달려봐야 서너 시간,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쪼개고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누고 있고, 어른들은 또 그 어른들은 이 좁은 땅 속에서 자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걸 먼저 이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돈이 최고지. 그걸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끄럽게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온갖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 왔던 것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학생들은 아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환하게 잘 대답하시던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 틀을 만들어 놓은 그 입시제도 속에서 여러분 공부는 사실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표정들이
굉장히 불편하신가 봐요. 원래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세상을 알아간다는 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 이 공부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세상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공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입시 지옥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세상을 아는 기쁨보다는 어떻게 해요? 점수 하나 더 맞아야 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등급 하나 더 올려야 되고, 이렇게 왜곡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공부는 기쁜 거예요 라는 목사님에게 돌을 던지려는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해요, 학생들. 그리고 이 불행을 몇 년을 살아야 돼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긴 시간들, 또 대학 가도 또 진행이 되고, 또 직장 가기 위해서 또 진행이 되고, 이 예쁜 시기, 이 아름다운 시기, 이 멋지게 하나님 앞에 갈채하고 환호해야 되는 이 아름다운 시기에 죽어 있는 공부를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 불행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볼빨간 사춘기, 이 볼빨간 친구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리고 BTS, 저는 최근에 이 BTS가 뭔지 알았어요. 우리 강민수 집사님은 문제 내기도 전에 BTS 그걸 맞춰가지고 앞으로 막 뛰어나오시더니 전 BTS 노래하려고 하신 줄 알았는데 그냥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하여튼 BTS, 그리고 BTS 그 무슨 브로마인드를 주면 어른들 얘기로 그 아주 중형차를 하나 이렇게 주는 것 같은 그런 큰 선물이라면서요. 맞아요? 그건 또 아닌가 봐. 네. 직접 차를 달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유행한 아이들 노래를 서로 막 부르고, 또 드라마를 보고 그 얘기를 하고, 나 혼자 산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그런 프로그램, 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보고 뭐 어때서 저때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공감대를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또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얘기 안에 또 끼이지 못할까 봐 또 교묘하게 서로 분리하고 서로 나누고, 요즘 그 뭐라 그러나요? 은따가 또 있다고요. 왕따 시절에 있었는데 요즘 또 은따도 있고, 또 무슨 특이한 또 이렇게 언어가 있었는데, 아싸, 그렇죠. 네. 아싸가 뭐였죠? 아웃사이더. 네. 이제 왕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해서 우리 친구들 속에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설문조사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제일 큰 고민이 뭐냐? 성적 올리는 거, 학업 문제, 이게 제일 큰 고민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싸가 제일 고민이라고. 따당할까봐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제일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뚜껑 열어보면 막 즐겁게 제잘제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뚜껑 열어보면 저 즐거움 제잘거림 속에 내가 속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갑분싸인가요?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우리 아이들 마음에 이런 염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에도 샬롬이 필요하고, 우리 어른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샬롬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많고, 바울의 말로는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가득합니까? 세상의 모든 종류의 이 악함이 존재하는 이유를 성경은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샬롬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샬롬을 어딘가에서 찾기 위해서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 결말이 어때요? 열심히 살고도 그 결말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중등부아이들 너무 잘하네, 최고예요. 심판이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옥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 것도 보상받지 못한 게 안타까운데, 억울한데, 그 결말이 어떤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얘기입니까? 안타깝고 슬픈 얘기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 안타깝고 슬픈 현실의 주인공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세상 이 안타깝고 슬픈 현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지명하여 부르셔서 독생하신 아들 이 한 아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분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분만이 메꿀 수 있는 그 가슴에 뻥 뚫린 공간을 우리는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이 안에 샬롬이 차게 되었고, 그분을 내가 손으로 붙들고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선포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수많은 결말이 지옥으로 나 있는 이 결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말로, 천국의 백성이라는 결말로 우리는 가슴 속에 기쁨과 샬롬이 가득 차오를 수 있는 이런 결말로 우리가 자리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흉악한 죄악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님이란 건 그분은 나의 사장님, 나는 그분의 직원, 노예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임마누엘 동행하시면서 평강을, 샬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해 8월달 여름에 K9 자주포, 그러니까 탱크 비슷한 건데 그 안에서 그 탱크를 조작하던 군인들이죠. 그 몇 명이 그 안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중에 그 안에서 그 탱크가 터져버렸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전신에 55%의 화상을 입었어요. 55도면 네. 그 3도의 화상인데 몸의 55% 이상이니까 몸의 절반 이상이 화상을 입었다는 거죠. 이찬호 씨라는 모델인데요. 직업이 모델인데, 여러분, 모델은 생명이 뭐예요? 내가 가진 외모, 이런 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불이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제대만 하면 원래 일하던 그 모델의 일을 더 확실하게 펼치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데, 불의의 사고 때문에, 그것도 이제 부대에 복귀하고 나서 직후에 있었던 훈련에서, 그때 저분이 SNS에 그런 글을 나중에 올렸어요. 만약 내가 복귀하지 않았더라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술을 여러 차례 하는 중에 꿈을 잃어버리고, 수술하고 거울을 보고, 수술을 하고 거울을 보고, 손을 보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죠. 원래는 이렇게 잘생긴 친구였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죠. 저기 SNS에다가 그런 부대 복귀하는 길 하면서 써놨어요. 다음 사진. 아주 몸도 너무너무 건강하고 아주 멋진 그런 신체 비율도 가지고 있고 모델로서 아주 촉망받는 분이었어요. 다음 사진. 그런데 화상을 입은 손을 보세요. 구겨지고 일그러지고. 그러니까 수술하고 자신의 얼굴을 보고 절망하고, 수술하고 자신의 손을 보고 또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살 수 있을까? 내 미래가 있을까? 다음 사진. 그런데 여러분, 저 옆에 계신 분 누구죠? 그래요. 이지선 씨. 이지선 씨가 몇 년 전에, 더 오래 전에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 때문에 저분도 엄청난 그 이찬호 씨보다 더한 화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찬호 씨는 3도 화상을 당했는데 이지선 씨는 몇 도 화상이었죠? 5도 화상이었어요. 더 심한 화상을 당해서 이지선 씨는 손가락도 좀 잘라냈어요. 녹아가지고, 불에 녹아가지고. 그래서 이 이지선 씨도 나중에 처음에 여러 번 자살하고 싶었다고, 삶을 끝내고 싶었다고, 수술 후에 내가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런 절망스러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치면 그걸 이겨낼 자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 지금 표정이 어때요? 저 두 사람의 표정이 절망스럽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보다 더 화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이지선 씨는 한동대의 교수님이 되어 있어요. 한동대에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상담학 교수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맛보게 하신 삶의 과정에서 맛보게 하셨던 그런 죽고 싶을 만치 처절했던 그 절망의 순간들이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창문을 만들어 주셨다. 상담가로 그렇게 교수님으로 일하고 있고, 그 이지선 씨의 간증을 듣고 그의 삶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음의 스토리를 듣고 왕이신 하나님 어떻게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찬호 씨도 그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우리 눈앞에 저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평강, 샬롬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우리 세상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어벤져스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언맨의 마스크를 입고 오지 않았어요. 토르의 망치를 들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망치 한번 내리치면 모든 사람들이 능력 있는 분이시 하고 무릎 꿇도록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그 구유에, 가난한 자들의 상징인 그 말구유에 그 아기 강보로, 예쁜 그 어떤 천도 아니고 그냥 강보로 가난을 상징하는 것들이 전부 다. 가난한 아기의 모습,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심지어 사단을 이기는 그 순간에도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이 땅을 징벌하시는 모습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저주스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무력하게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어요. 그 슬픔을 담당하신 그 사건이 약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이 기쁨 소식이 나에게 임해서 내 가슴 안에 뻥 뚫린 공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저분들과 같이 그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화평의 사람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저분들과 똑같은 빛과 소금과 같은 천사들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다 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들이 여러분을 화목해 하고 갈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환호의 삶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마음껏 하나님을 공부하며 찬양하고 여러분의 달란트로 찬양하는 갈채의 삶이 되면 좋겠어요. 마음껏 하나님께 환호하고 박수치고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펼쳐 놓으셨군요. 너무 멋져요 하나님. 하나님 이런 기쁨이 세상에 있군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 없이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한번 기억하면서